기도드립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넘어 사망에서 내가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은혜, 그 능력이 오직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 예수의 피에 있음을 이 아침에도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예배 현장에 좌정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생명의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소서. 이 찬송처럼 우리의 심령에 그 피가 나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마음껏 예배하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영육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복을 누리도록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덧입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의 인격이, 나의 생각이, 나의 모든 삶의 계획이 하나님의 손에 의탁되어지기를 소망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형통의 복을 누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에 우리가 붙들린 바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보기를 원하고 느끼기를 원하고 또 누려가는 믿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임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믿음에 붙들리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나의 머리와 상관없이 나의 삶의 경험과 상관없이 그 생명의 믿음이 우리의 심령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자리하게 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라나도록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을 오늘도 충만하게 감싸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오니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영으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그 강력한 은혜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또한 이 시간 이 현장에 말씀을 전하는 자의 심령에 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에 임하게 하시고 저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현장들마다 누려지게 하시고 생명의 능력들이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발뿌리를 우리의 걸음걸음을 방해하는 그 진도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웅덩이를 메워 주옵소서. 가시덤불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가로막고 있는 불통의 역사들을 아버지여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입니까? 대적하는 이들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어서 친구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적이 되지 아니하게 주님 그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협력자들을 보내어주시고 함께 나누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유자들을 보내어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힘겹고 어려움을 감내해야 될 현장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주여 믿음의 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불평이 아닌 기도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강구가 있도록 오 주여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로 생명의 능으로 충만케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나의 낯빛이 변하지 아니하게 하시어 생명의 빛이 되게 하시고 나의 입술에 아버지의 저주와 하나님의 악독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어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림 당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의 백성들의 삶이 날마다 정직하게 하시고 즐거움이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그 은혜의 끝이 형통함이 되게 하시고 화평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케 함에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더 힘있게 드러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갈망하오니 성령으로 간섭하시고 주의 영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연장에 아버지의 물꼬를 열어주시고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이 나아가 수고하는 기업이 딸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불통의 역사가 없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경영하는 일터와 기업장이 사업장들이 잘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두가 힘겨워하는 하나님의 경제적 위기와 정치적 난국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이 삶의 즐거움을 잃어버림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처럼 행복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끝을 알 수 없는 양분되어져 있는 이 나라의 생각과 하나님이여 국민들의 반응들이 아버지여 언제 하나님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결론이 났을 때에 하나님이여 좌우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론이 난 자들은 당연히 기뻐하겠지만 내가 원하는 결론이 나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이여 그것을 부정하고 외면할 수밖에 없을 줄 압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무엇이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무엇이 서로를 하나 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이 나라가 양분되지 않기를 원하고 생각이 나누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유는 저들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생각 속에서 나누어져 있는 그 생각,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까? 저들이 먼저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예수 안에서 빛을 보게 하시고 하나됨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성숙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앞에서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모든 가치관과 생각들이 하나님에서 난 뜻 앞에서 새롭게 정립이 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성숙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루어내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하시고 참 생명의 복음의 능력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무엇이 잘못이십니까? 진리가 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의 병폐입니까? 정직이 사라진 것 아닙니까? 영치가 사라진 것 아닙니까? 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지도자라고 자청하는 이들,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들 앞에 영치가 생겨지게 하옵소서. 정직이 사라지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상식이 잃어버림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치와 상식과 정직을 잃어버린 자가 지도자가 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저들의 걸음이 중단되게 하시고 저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그리하여서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속이기 위하여서 자신의 앞길을 위하여서 남을 속이는 어리석은 지도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이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좋은 지도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교회가 눈을 열어 하나님에서 난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좇아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경건한 강단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게 하시고 진리가 살아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정금교회가 믿음의 터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강단, 주의 복음 앞에서 신실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종과 주의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예배하는 거룩한 무리들의 심령에 이 생명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만 충만케 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이 현장에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에 예수를 잃어버림 당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복음을 잃음 당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승리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에 부어주시기에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그들의 자손입니다. 이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다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애굽으로 내려와 살았던 이들입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살던 삶의 기간을 성경은 400년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400년의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생겨 그 왕조가 들어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한순간 평안에서 또 고통으로 전락하는 노예의 삶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요셉을 아는 왕이, 요셉을 기억하던 왕이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우를 받고 잘 살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요셉의 수고, 요셉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무시하는 왕이 왕조가 들어서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사람들에게 눈의 가시가 되었고 그 삶은 노예로 전락하는 삶이 되고 말았던 것이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박해로 인해서 그들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자신들의 힘만으로 애굽을 탈출할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의지할 뿐입니다. 하나님 400년 동안 저들의 박해를 받고 우리를 여기서 나가게 해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때를 기다립니다 하고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그 시간을 바라보는 거죠. 그 약속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비록 바로의 앞자리에서 노예로 살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약속을 믿고 견디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능력, 유일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출애굽기 2장 2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됐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그리고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일을 진행하십니다. 아니 그 기도가 들려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 일을 알고 계셨고 그 일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 일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그들의 기도의 시점과 맞물려 있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또 정확한 눈이기도 하겠지요. 이런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그때 일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계시고 진행하고 계시고 이 시점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믿는 것이 더 정확한 성경을 보는 눈이요 믿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계획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놀라운 과정, 그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또 오늘 받을 은혜의 이 본문의 말씀이 담겨있는 이 내용은 비록 3절에서 6절의 짧은 내용 또 오늘 주제의 말씀은 4절에 있는 말씀의 전부인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볼 건데 한 절에 되어 있는 이 말씀이지만 이 내용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시작하여서 이 19장에 이르는 19장 이전 18장까지 이르는 내용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의 내용이 다 함축되어 표현되어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너희가 보았느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가 행한 일을 보지 않았느냐?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너희가 빠짐없이 다 보지 않았느냐? 내가 행한 일, 너희가 본 일,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행하신 구원 역사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연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믿음의 눈으로 보는 은혜가 있어야 하겠지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보고 누리는 그 생명의 은혜를 우리도 함께 보고 누리는 생명의 은혜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가 무엇을 보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을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그냥 이 말씀을 한마디로 묶어 말하면, 오늘 우리와 연결해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너희가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시는지를 너희가 보았다. 이 말을 그냥 쉽게 표현하면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가 보았다라는 이 말씀을 그냥 결론적으로 그냥 표현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너희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오늘 우리와 연결해서 말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애굽에게 행하신 그 일은 오늘 우리와 연결해서 말을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그 역사적 그 현장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은 그 말씀을 대충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1장에서 18장까지 있었던 그 사건의 내용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들이 혹 있습니까? 그 내용을 요약한다라고 하면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 내용의 중심에는 10가지 재앙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너희가 10가지 재앙이 애국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거 보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내가 이 세상의 죄를 어떻게 심판하고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한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고통이지요. 심판입니다. 심판으로 진행된 그 고통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 백성을 보내라고 바로에게 명령하였지만 바로가 그 말을, 하나님의 그 명령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는 것을 거절함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일어나는 일,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팩트로 먼저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하는 거죠.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라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내 말을 거역하면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잘 알고 있으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너희가 내가 애굽에게 행한 것을 보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아 있습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막 애둘러서 많은 것을 말하고 있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핵심의 은혜는, 이 말씀 다 전했으니까 더 전할 건 없겠지만 그러나 그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는 봐야 되겠죠.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애굽 사람이 행한 것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라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핵심은 내 말에 불순종한 자에게 나는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그 말은 죄를 심판하신다는 말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결코 불순종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야 라고 말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안 하고 완전히 순종만 하고 산다는 건 아닙니다. 그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는 내 말에 순종 안 했으니까 딱 끝이 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말씀을 들을 때 빨리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죠. 내 고집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고통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걸 빨리 깨달아야겠죠.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도록 많은 일들을 하죠. 근데 그 과정이 뭐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애굽에 내려진 이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목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재앙은 자신들도 그 재앙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함께 경험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려진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로 이끄는 엄청난 사건으로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10번째 재앙은 바로와 애굽의 모든 장자와 생축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이 다 사망의 깊은 바다로 끌려가는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애굽의 이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을 받는, 이 죽음의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길,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애굽에는 말씀하지 않았는데 모세에게는 10번째 재앙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자신의 집 문설주 좌우에 바르고 그날 밤에는 고기를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말합니다. 이게 죽음을 피하는 방법이다라고 말합니다. 10번째 재앙이 나와 상관이 없게 하는 방법, 사망이 나와 상관이 없는 방법, 어린 양의 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가 사는 사망이 아니고 생명을 누리는 표적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피가 표적이 되고 그 피가 너희에게 재앙이 내려지지 아니하는 표적이 된다. 그 피가 뭐죠? 어린 양의 피,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고 그 말씀대로 각 사람의 집에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자신의 집 문설주 좌우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린 양을 잡은 그 밤에 집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여 어린 양을 먹고 있던 그 밤에 여호와께서는 애굽 온 땅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에 처음 난 것을 죽이십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울부짖음 통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상 치르지 않아도 되는 집이 하나도 없었다. 다 죽음이 그 집마다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른 후 그 밤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평안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때에 애굽 사람의 집은 여호와의 심판으로 인하여 갑자기 당한 죽음의 재앙 앞에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 곳은 생명의 축제를 벌이던 그 시간에 다른 한 곳에서는 사망의 재앙으로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한 곳은 양고기를 먹으면서 어린 양을 잡아 그 고기를 먹고 평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다른 한 곳에서는 사망의 울부짖음으로 통곡으로 가득한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한 곳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굴에 웃음꽃이 확 피고 생명꽃이 피고 있는데 다른 한 곳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망의 짙은 그림자에 짓눌려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게 6월절 밤에 애굽에 일어난 사건이고 오늘 이 시간 매 주일마다 예배의 현장과 예배의 현장 밖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함께 공감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망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재앙이 내려진 그 밤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애굽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말을 합니다. 떠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폐물들을 다 내어줍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일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현장이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큰 재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을 살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손들을 반드시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졌지요.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 거주한 지 400년 만에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본 것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이 죽음만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본 것입니다. 그 피의 능력을 믿었고 그들이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믿은 것은 어린 양의 피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보면서 자신의 구원을 보았고 그 피를 믿지 아니하고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애굽에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을 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시내 광야에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사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하게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 은혜를 기억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요한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리고 그 예수를 향하여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시는 예수를 보면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으로 잡았던 그 양, 애굽의 죽음이 내리질 때에 자신은 그 죽음과 상관이 없게 하였던 그 양의 피, 그 양의 피, 어린 양이 상징하는 이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정말 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보면서 스스로 자문자답해야만 할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죽임을 당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죽음을 보았고 애굽 사람의 슬픔을 보았습니다. 애굽 사람이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그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세상이 사망 아래 있음을 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쌓아놓은 부와 명성과 화려함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심판실 때 무너질 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세상이 물로 심판당할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롯은 소돔성을 떠나 피신할 때에 불로 심판받는 소돔성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이 곧 심판받을 도성인 것을 우리는 롯처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노아처럼 그렇게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그것을 우리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대접재앙이 쏟아지는 그 현장을 요한은 생생하게 보지 않습니까? 무너지는 세상의 성 바벨론을 보면서 땅의 상인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 상인들로부터 물건을 사는 사람들도 울고 맛있는 것들도 없어지고 빛난 것도 없어지고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재물조차도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을 보고 울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습니다. 세상이 우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울지만 왜요? 그것은 곧 우리의 구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세상을 보고 즐거워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세상을 어떻게 심판한 것을 보았지 않느냐? 잊어버리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을 향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보았지 않느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는 것을, 죄를 어떻게 심판하는 것을, 불순종을 어떻게 심판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보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원하고 그 믿음의 삶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멸망의 도성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을 그러므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또 한 번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독수리 날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여호와께로 인도하신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힘으로, 너희가 너희 능력으로 이 세상의 악함을 감당하고 살아온 것이 아니다. 너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너희가 재주가 뛰어나고 그래서 너희가 감당할 힘이 있어가지고 인내심이 강해가지고 너희가 세상이 주는 고통을 잘 견디면서 승리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내게로 온 것이 아니다. 그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의 순간순간마다 너희들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냐고 너희들을 품었고 내 날개로 업어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서 내게 오도록 내가 너희들을 내게로 데리고 온 것이자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이 날개로 업어 왔다라고 하는 의미의 깊은 뜻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줄 압니다.
내 힘으로 사는 줄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조금만 믿음의 수고만 하면 막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몰라주면 막 불평하고 엉망하고 또 조금만 자기 뜻대로 안 되어지면 막 다른 얘기를 하고 믿음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 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이 폄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연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상관없다. 내가 다 책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한다. 걱정할 거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떠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 속에 너희가 잘하면 이라고 단서를 달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제대로 하면 이라고 단서를 달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넘어져도 실수해도 그거 상관없다. 내가 다 책임져. 함께 하시. 내가 함께 하니까 너희들은 승리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승리하니까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가 있으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나를 업었기 때문에 내가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적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친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홍해 앞에서 큰 난관을 만났습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광야 곳곳에 도사리는 불뱀과 정갈들의 위험들이 그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다른 족속들의 공격을 그들은 받지 않았습니까? 많은 것이 위험입니다. 많은 것이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대적하고 방비할 만한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전혀 없습니다. 무방비 상태입니다. 출애굽 후 3개월은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께서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독수리는 큰 날개를 가진 새이지요. 창공을 가르며 나는 독수리의 날개짓은 하늘의 제왕과 같은 모습을 품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200만 명의 자기 백성들을 자기의 날개로 그렇게 업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이 말씀이 주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기에 애굽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은 하늘 소망을 가지고 땅에 사는 백성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내가 책임지고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출애굽 이후에 3개월의 이 여정은 땅에서 걸어온 여정이지요. 그들은 홍해에서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지만 그것을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날개로 업어 인도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요? 그들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은 육지같이 건넜지 않습니까? 그들이 수고하여 건넜지만 그 수고가 전적인 그들의 수고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건너의 수고가 전적으로 그 수고의 결과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로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 고통스러웠고 신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이들에게 마실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일 것을 주지 않습니까? 그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위기가 해결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힘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저들도 수고를 하죠. 그렇잖아요? 수고를 합니다. 마시는 수고를 하고요. 끝까지 가는 수고를 하고요. 거두는 수고를 하고요. 다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것으로 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전부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물을 주지 않으면 마실 수 없잖아요. 만나를 주지 않으면 그들이 거둘 일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햇빛을, 바람을, 공기를 주지 않으면 어디서 곡식이 자라고 추수할 수 있는 것이 생깁니까? 농부가 수고한다고 곡식이 자랄 수 있을까요? 자연을 농부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농작물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지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얻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날개를 펴시고 우리를 업으신 은혜를 정말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의 걸음은 지금 홍해를 건널 것입니다. 뒤에는 세상의 공중권세에 잡은 악한 영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도 할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화살을 그렇게 쏟아 놓을 것입니다. 기껏해서 나를 애굽에서 나오게 놔놓고 이 홍해 앞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지요. 부모가 낳아놓으면 다 부모냐고, 뭐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일면은 맞는 의미도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은 다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것이 한계이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내게 그만큼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만 거기에 주는 것이 위기이기 때문에 그만큼만 주는 것입니다. 그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은혜를 또 주실 계획이 있으니까, 이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안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말입니다. 수로 광야에 들어왔더니 이번에는 인생의 쓴물이 자기의 마음에서 계속 쏟아나고 있습니다. 다시 마음이 불편하고 원망스러워지고 그 원망이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쏟아내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 지금 이런 모습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너희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었어. 우리는 4절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목적을 하나 또 깨닫고 또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게로 인도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신 여호와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여호와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느냐?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에게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내게로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에 그렇게 인도하신 그곳이 신의 광야고 그곳이 수로 광야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서 나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이 신의 광야, 그 광야에서, 그 광야에 있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강림하시고 그곳에서 율법과 제사와 선막을 주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길을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당신이 나를 품으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독수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내기로 인도하였다. 그 독수리가 그리스도다. 생명의 피리 예수다 라고 말씀하는 것 아닐까요? 조금은 은유적 해석이기도 합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독수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는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상충되어지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우리는 이처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서 보호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창공을 가르며 광야길을 가르면서 그들의 영적 미성숙과 원망과 불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 당신께로 인도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심을 믿고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도 여전히 영적으로 미성숙하여서 때때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삶을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고 있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그리스도는 나를 그 날개 아래 품으시고 그 날개로 업으셔서 결국에는 약속의 땅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거부한 인생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임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현장에서 나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여호와께로 인도하심을 보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심판의 현장에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셨고 그 날개로 업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지요. 영적으로 미성숙한 나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불평과 원망의 모습을 내려놓고 나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날개로 업으시고 여호와께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2월을 잘 마무리하고 또 3월을 준비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보았느니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눈이 그렇게 열려있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애굽에게 행해진 하나님의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나를 향하신 십자가의 보혈을 보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업으신 날개를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품으신 날개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종과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행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